오늘은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21번째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오늘은 8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2번째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칼빈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신학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로 세대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지난번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양이 보이시죠? 오른쪽에 염소가 보입니다. 자, 차이가 무엇입니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염소는 뭐가 있죠? 뿔이 있습니다. 네, 뿔로 받습니다. 염소가 그런데 상당히 똑똑하다고 그래요. 아주 호기심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펜스를 하고 이렇게 담을 해놓으면요, 조금 이렇게 틈만 나면 빠져나가고, 아주 그래서 염소들은 가두기가 참 어렵답니다. 양과 염소는 근데 함께 이렇게 목초를 뜯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염소는 더 이 몸이 좀 따뜻한 곳을 더 필요로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해질 때쯤 되면 이 목동이 양과 염소를 이렇게 분리시킨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달리 이렇게 염소들은 조금 더 따뜻한 곳에 이렇게 둔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양은 오른편에 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인은 하나님 우편에, 악인은 하나님 좌편에 두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영원한 영생으로 집어넣으시고, 또한 악인들은 영벌에 집어던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설교자들은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양과 염소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보통 비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비유된 말씀이기보다는 사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좋습니다. 양과 염소 빼고 나서는요. 네. 그런 여러분이 이 전제를 하시고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좀 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이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언약 신학에서는 핸드릭슨 박사 같은 분은 이 영광의 보좌는 우주의 어떤 한 공간에 있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기에 있는 영광의 보좌, 거기에 하나님께서 크고 흰 보좌 위에 거기 앉으셔서 이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최종의 심판을 여기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분이 말씀을 하는데, 이제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이 영광의 보좌는 하늘에 있는 어떤 우주의 어떤 공간에 마련되는 그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 바로 그때 이 땅에서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를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조금 더 가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여기 민족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들은 다 nations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all nations, 모든 국가들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네, 모든 민족을, 모든 국가들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자, 모든 민족들을 모았는데 각각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족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 민족들을 불러서 그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인디비주얼 한 사람씩을 그렇게 구분해서 심판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게 세대주의 신학에서 보는 관점인데요. 네, 점점 여러분에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아까 이제 해가 질 때쯤 되면 양을 따로 염소를 따로 이렇게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목자들이 하는 것처럼, 네, 그 비유로 여기 말씀한 것입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부터, 아주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너희를 위하여서 예비된 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영원 전부터 이들을 위해서 나라를 예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원 전부터 예비된, 구원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구원을 위해서 예정된 그 사람들이 나와서 너희들이 상속받으라, 바로 그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많은 선행을 여기 했습니다. 네.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 한 것이 그거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 여기에 지금 내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my brethren, 그러니까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바로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여기 말씀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이렇게 선행을 베풀어 준 거, 그가 옷이 필요하면 옷을 입혀주고, 그가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을 주고, 여행 중에 그가 쉴 곳이 필요하면 쉴 곳을 주고, 그가 옥에 갇혔으면 가서 도와주고 빈방해주고, 바로 그런 것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오늘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은 조금 포커스가 다릅니다. 네. 이것은 환난기에 일어날 때 환난기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것은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 때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데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렇게 선행을 한 그런 걸 여기 말씀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세대주의 입장에서는 환난 기간 동안에 일어난 그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 타오르는 이 불못, 이것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게 아닙니다. 누굽니까? 마귀와 사탄과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을 위해 예비하신 곳이라기보다는 거기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무서운 곳이죠.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까? 마귀를 따라서. 그들이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도이까. 네, 아까 의인들과는 다르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여기 악인들은 어떻게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네, 태도가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리.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네. 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만희씨는 이렇게 신천지 창시자 이만희씨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들처럼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여기 선행을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벌에 들어간다. 네, 아주 간단하게 처리를 했어요. 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영생 받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영벌에 들어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이 도표를 보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라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은 누구예요? 성도죠, 뭐. 교회 성도들, 믿음의 형제들. 그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용어로 볼 때는. 네. 근데 신천지의 용어는 항상 우리 용어와 달라요. 네. 근데 여기서 일단 우리 용어라고 봅시다. 믿음의 형제들이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은 다 양입니다. 성경에 염소로 비유한 적이 없어요. 네. 이만희씨는 왜 그렇게 그 성경과 다르게 얘기합니까? 당연하죠. 네. 비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네. 그가 받았다는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는 계시는 계시 받았다면 사탄에게 받은 것이고, 네. 실제로 보면 그것은 계시라기보다는 그것은 거짓말 누더기죠. 네. 거짓말 넉마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신천지에서 이만희 씨가 받았다고 하는 그 소위 계시라고 하는 게 거짓입니까? 한 가지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로 그것이 계시가 아니라고 꽝 때려서 아주 박살을 내버릴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영으로 예수께서 재림하셨다는 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시청각 쪽으로 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주께서 호령으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천사장에 큰 소리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제끼기 시작합니다. 온 우주가 떠들썩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시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시청각적인 사건으로 오십니다. 왜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재림주가 재림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을 성경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왜곡되게 얘기해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단들이 횡행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또 연구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디서 왔는가 하면 한국판 종말론 이단이 아니라 중국판 종말론 이단이 왔는데 그 이름이 뭐냐 하니까 거기는 뭐라고 그러더라? 동방번개파 이런 게 나왔어요. 네. 중국에서. 지금 300만 명인가 500만 명이 지금 그 이단에 속해 있답니다. 중국에서 온 건데요. 네. 전남대학교 그런 데 지금 벌써 전단을 만들어서 막 뿌리고 있답니다. 네. 동방번개, 뭐 번개가 번쩍이는. 거기서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께서 벌써 오셨다. 재림주가 벌써 영으로 오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네. 자, 이런 게 한국만 있는 게 아니죠. 한국에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신천지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만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죠. 이제 중국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중국은 300만, 역시 인구가 많으니까 300만, 500만씩이나 돼요. 네. 신천지 이만희 씨가 아주 끽 죽었습니다. 이제 뭐 12만 명이 뭐 이러다는 뭐 300만, 500만 하는데 이건 뭐 완전히 그냥 헤비급에 지금 완전히 그냥 당한 거죠. 네. 다 이단들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말씀. 각 인의 눈이 그를 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청각으로 오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네. 이 거짓말하고 그렇게 해서 미혹하고 사탄이 그걸 가지고 변개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게 오겠다가 내 너희들이 귀에 들리게 오겠다. 너희들이 정말 보고 듣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오겠다고 그렇게 섭리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씨 계시라고 하는 게 이게 완전히 이게 부도난 계시 완전히 거짓말 누더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시청각적으로 오신다. 예수님은 몸으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몸으로 오신다. 네, 몸으로 오신다. 몸으로 오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신천지 만나시면 당신네 그 신천지에서는 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몸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틀린 얘기입니다. 네, 맞기는 맞는데 더 근본적으로 맞는 얘기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네, 김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다가 말씀하지. 우리 교회 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성경이 어디 있냐?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자. 네, 네가 요한계시록 2단이니까 요한계시록 가지고 보자. 1장 7절 보자. 각 인의 눈이 그를 보겠다고 말씀했냐? 너 눈이 있냐 없냐? 네. 있냐 없냐? 너 눈이 볼 수 있어? 볼 수 없어? 여기 이 눈이 각인의 눈이 본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본다는 말이야? 못 본다는 말이야?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뭐 자기들이 뭐 다 답을 할 수밖에. 네.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는 거죠. 네. 거짓말하면 봐라, 네가 거짓말하는 게 확실하지 않냐? 네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여기 성경에 말씀했는데 딴 말하고 있지 않냐? 눈으로 볼 수 없게 영으로 온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너 거짓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무슨 계시냐? 그게 거짓말이지. 그게 속이는 거지. 그게 무슨 그게 천국 데려가? 그렇게 지옥 데려가려고 그런 거지. 너 당장 그만둬. 당장 돌아와. 이렇게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될 것이죠. 네. 자, 여기 지금 그래서 이만희 씨가 거짓말하는 게 곳곳에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에 속다 보면 나중엔 거짓말이 진실로 들려요. 이 신천지경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말하는 그대로예요. 뭐 양과 같은 성도, 염소와 같은 성도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또 따라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바르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입니다. 그렇죠? 네.
뭐 믿다가 어떤 사람은 양이 돼서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염소가 돼서 염소 같은 성도가 돼서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양과 같은 성도가 돼서 천국 가고,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네. 여기서 뭘 말하는가 하면은, 네. 아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영생 받는다,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행위로 인한 구원을 주장하는 구원론 이단인 것입니다. 항상 기독교 이단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장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씀합니다. 그거 왜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는 건 분명히 그 얘기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침례를 받아야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천만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침례를 받아야 돼. 구원받고 나서 세례 침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여기 뭐 남 도와주고, 뭐 먹을 거 주고, 입혀주고, 뭐 집에서 재워주고, 감옥에 가서 돌봐주고, 뭐 이런 모든 그 선행, 이것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하십니다. 내가 내 스스로 선행은 내가 내 스스로 구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실상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없는데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인인데 그냥 왜? 선행하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럼 구주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어떤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 피 흘리실 필요가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헛된 것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완전히 그것은 무영으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네, 이 말씀. 네, 바로 이 말씀. 네,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언약신학의 챔피언이신 대변인 격이신 우리 핸드릭슨 박사님 이렇게 풀었습니다. 바르게 해석을 했어요. 구원의 기초는 네, 따라서 선행의 기초도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거죠. 네. 선행을 행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네. 구원받았는데도 선행이 없다? 그건 뭔가 그 사람의 구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구원 안 받은 거예요. 네.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행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초는 따라서 선행의 기초도 이 양들이 영원 전부터 선택됐다는 사실에 있다. 구원의 기초가 어디 있다고요? 구원이 어디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여기 기초돌 위에 집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집이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그 사람을 영원 전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조금 전에 태초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영원 전부터 나를 위해 예비하셨다. 내가 그때 있었습니까? 불과 몇십 년 살아가는 인생이요? 영원 전부터 예비하셨다고 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우리를 영원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것이 양들의 선행을 언급하기 전에 강조됐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위안이 된다. 예, 선행, 아까 뭐 먹이고 입히고 뭐 물 주고 마실 거 주고 뭐 이런 선행을 언급하기 전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선행 전에 이 구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행하기 전에 벌써 구원의 예정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제 선행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말씀은 최근이 아닌 창세로부터, 영원 전부터 이 양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말씀인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네,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가, 하나님이 그 주인으로서, 그 주권 왕으로서의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그 선물이 양들의 구원의 기초인 것이다. 그래서 은혜의 뿌리, 은혜의 원인은 열매인 것이다. 은혜의 뿌리가 아닌 열매인 것이다. 네, 은혜의 뿌리가 아닌 열매, 은혜의 뿌리, 은혜의 뿌리는 뭐죠? 원인입니다. 네, 은혜의 원인. 선행은 내가 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 네, 내가 선행을 행하기 전에 이미 나에게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을 행하는 그 열매가 맺는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기를. 왜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믿고 돌아왔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선택으로 구원받는다. 선행은 은혜의 뿌리, 원인이 아닌 은혜의 열매, 은혜의 결과다. 네, 하는 것이 그 세대주의 언약 신학의 이 관점인 것입니다. 네. 지난주에 여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기 전에 20번째 그 메시지를 먼저 들으시고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면 순서가 맞습니다. 네,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신천지에서는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고집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에서는 특별히 그 칼빈주의 신학에서는 그리고 언약 신학에서는 어떤 걸 강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구원받는다. 네.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씀을 강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먼저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해 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먼저 사랑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랑하시고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선한 행동을 하게 된 구원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행이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선행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에 나오는 심판, 모든 민족을 불러서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인들은 오른쪽에, 죄인들은 이 왼쪽에, 악인들은 왼쪽에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자, 이 말씀 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심판하십니다.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미 지난번에 봤던 그 메시지 20번에서 제가 증거했던 말씀은 거기에 그 칼빈주의 신학, 연약 신학의 관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영광의 보좌는 이제는 그 일반적인 심판입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 심판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백보자 심판을 말한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을 말한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의 1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을 말한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그 말씀을 지금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백보자 심판,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네, 이 최후의 심판. 이미 심판받은 사람들이죠. 죽었을 때 심판받은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심판을 또 선고를 받게 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느냐? 전 인류가 심판받게 된다. 이게 언약 신학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세대주의 신학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심판이냐? 이 영광의 보좌, 그리고 모든 민족을 여기, 모든 나라를 여기 불러서 각각 심판하시는 이 심판은 무엇이냐? 마치 이제 오른쪽에 양을, 왼쪽에 염소를 두는 것처럼 오른쪽에 의인을 두고 왼쪽에 악인을 두고 오른쪽에 의인들은 영생으로 돌려보내시고 왼쪽에 이 악인들은 지옥의 영원한 불못 속에 집어넣는 이 심판이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 바로 여기 본문의 이 심판은
바로 아까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대, 크고 흰 보자 그 심판대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천년 왕국의 직전에 있을 그 심판을 말하고, 대상은 이방인들을 여기 말하고 있다고.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 그 당시에 있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심판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도표를 여러분이 우리가 보시면은 비교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핸드릭슨 박사의 언약 신학에서는 백보자 심판 최후 심판이다. 이제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이것은 천년 왕국 직전에 있을 그 심판이다. 이것은 대상이 전 인류를 상대로 한다. 이것은 대상이 이방인들을 상대로 한다.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도표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천년설, 이것은 언약 신학의 관점입니다. 천년 왕국이, 천년설의 그 무천년설의 천년이 바로 천년 왕국인데, 천년 왕국은 없다. 천년 왕국은 문자적인 천년 왕국, 앞으로 이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이 땅에 이루어질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통치하시게 되는 이 천년, 문자 그대로 천년, 1000년 동안의 그 왕국, 이 땅에서 이루어질 왕국은 없다. 그것은 교회 시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 왼쪽에 보시면 거기 이 위에서부터 쫙 노란 선이 내려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오른쪽에 보시면 또 노란 선이 쫙 밑으로 내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옆에 또 뭐가 있죠? 의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백보자 심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백보자 심판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보시면 불신자가 그때 부활합니다. 성도들이 이때 부활합니다. 불신자들 심판받습니다. 성도들이 부활해서 이제는 그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게 되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 대환란, 이게 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에 다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은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때 한 번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심판을 함께 그때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무천년설, 이렇게 아밀리니얼리즘, 여기 또 우리 언약 신학은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대주의 신학은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해요. 그렇지만 이해하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 초림하신 다음에 십자가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쭉 교회 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아까 보았던 이 언약 신학에서는 교회 시대가 끝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이제 그 다음에는 심판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성경의 문자 그대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다가 보니까 7년 환란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7년의 환란이 시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의 환란이 거기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7년 환란이 끝날 때 누가 오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으로 재림하시게 됩니다. 바로 이때 이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게 될 때 이때 바로 무엇이 있는가? 이때 심판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심판이 여기 염소는 왼쪽에 양은 오른쪽에 두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그렇게 구별하신다고 하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여기에 그 천년 왕국 직전에 있는 그 심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백보자 심판대가 거기 의자가 있죠. 백보자 심판대가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상태가 이제 새하늘 새 땅으로 영원한 상태가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다시 이제 왼쪽으로 가시면 십자가 가십시오. 그 다음에 교회 시대 보십시오. 그 다음에 7년 환란 보십시오. 근데 7년 환란과 교회 시대 사이에 뭔가 이 하얀 선이 위로 화살표가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7년 환란 시작될 때 전에 그때 성도들이 휴거된다고 합니다. 랩처. 성도들이 하늘로 부름을 받게 된다. 그때 예수님이 먼저 공중에서 이렇게 재림하셔서,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중앙에 이렇게 고동색에 있는 그 글자들이 있죠. 성도들이 끌어올리워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에서 17절까지. 그 말씀이 바로 성도들이 끌어올려간다. 네. 끌어올린다. 예. 이 성도들이 예수님이 공중에서 성도들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때 그때 성도들이 끌어올려서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공중에서 만나서 거기서 무슨 일이 있게 되는가. 거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펼쳐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들이 언제 부활하게 될 것인가? 바로 성도들이 끌어올려가는 그 시점, 7년 환란 직전에 성도들이 예수님과 공중에 만나기 위해서 끌어올려갈 때 그때 성도들이 부활해서 다 올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은 그때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7년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지상에 다시 재림하셔서 그때 심판이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서 심판을 거기에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심판은 누구를 심판하시는 것인가?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서 심판을 받았고요. 네, 여기에서 이 심판은 누구의 심판을 말하는 것인가? 여기 보니까 모든 민족을 불러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나라를 불러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라별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각각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에 있는 사람 가운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심판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불신자의 부활, 심판이 그때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심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제가 세 가지 심판을 말씀드렸죠. 네. 한 번 더 도표로 돌아갑니다. 네. 언제 심판이 있는가? 성도들이 공중으로 이제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서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성도들이 거기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셨을 때 이제 그때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민족, 그때는 이방인들을 그때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 심판의 특징이 뭔가 그건 좀 설명을 꼭 드릴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이제 있고 납니다. 네. 천년 왕국이 있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심판입니다. 그때는 불신자들 심판받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회를 여러분이 가지시고 이번에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워런 윌스비 목사님은 아주 위대한 성경 강해 설교자입니다. 이분은 한국에도 책이 많이 번역이 됐어요. 윌스비 시리즈에서 한국의 영적인 서적들을 보는 분들은 윌스비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네. 아직도 생존해 계세요. 85세신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증거하십니다. 이분은 아마 목사님들에게 부여되는 최고의 호칭이 있다면 저 목사님은 목사님들을 위한 목사님이야. 그런 호칭일 겁니다. 이분이 그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 pastor for pastors. 목사님들을 위한 목사님. 네.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네. 무디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고, 네. 그 전에 갈보리 침례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800명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이분이 10년 하셨나? 네. 2,000명으로 이렇게 또 성장을 하고 교회당도 짓고, 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그런 분입니다. 또 라디오 성경을 통해서 많이 설교하셨고 책도 너무 많이 썼어요. 네. 근데 이분이 세대주의 그 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한국의 많은 독자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이분은 이렇게 세 가지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심판, 네. 어디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심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 언제요? 천년왕국 직전에. 세 번째는 불신자들의 심판, 언제요?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거기에 이제 최후의 심판할 때. 네. 언약신학에서 말하는 그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 네. 그걸 여기 불신자들의 심판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으로 심판을 나눈 거예요. 왜? 성경에 나오는 것을 문자가들 해석하다 보니까 이 셋으로 이렇게 분명히 나눠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대주의 신학에서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바로 그 양과 염소 이 비유의 말씀이 들어가는 이 심판은 바로 이 이방인들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도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그리스도인들의 심판이 어디 나오죠? 교회 시대 끝나고 그 다음 공중에 주님이 오실 때 성도들이 끌어올려서 주님과 함께 만나게 되는 그래서 거기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 여러분과 제가 받는 심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심판.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7년 환란 전에 교회는 성도들은 이제 하늘로 끌어올리게 되는데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이라면 뭐 이미 죽었으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 그때 7년 환란 전에 공중에 휴거가 있을 때 그때 그 그리스도인들이 끌어올려가는 그때 그 공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끌어올려가는 그때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있는 그 이방인들의 심판,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의자 있죠, 백보자 심판대 있죠. 거기에서 받는 심판은 이방인들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불신자들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심판: 그리스도인의 심판, 이방인들의 심판, 불신자들의 심판. 네,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네. 여기에서 지금 이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국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말씀 들어봅시다. 그리스도는 이방인 국가들을 국가 집단으로 심판하시지 않을 것이다. 네. 여기 모든 국가들을 불렀다 그러는데 국가적 심판을 위해 부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그들은 남성 명사인 반면에 국가들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중성 명사다. 따라서 그들은 개인을 가리킨다. 네. 우리말에는 이게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은데 영어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을 쓴 겁니다. 원어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네.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국가를 모은다. All the nations. 여기 nations라고 하는 건 중성으로 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성으로. 그런데 all the nations will be gathered before him. 그 앞에 모시고 and he will separate them one from another. 네, 그 앞에 각각 구분하시기를, 여기에 각각 누구를 구분해요? 그들을 구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들은 무엇입니까? 이 그들은 앞에 여러분 그 nations라고 하는 국가들이라고 하는 게 뭐로 쓰여졌다고요? 헬라어에서 중성 명사로 쓰여졌습니다. 중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separate them 하면 누굴 말하는 거죠? 그 nations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네. 그런데 them이라고, 그들이라고 할 때 그것은 앞에 nations를 그대로 nations라고 하면은 중성 명사를 또 중성 명사로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중성 명사가 아니라 이번에는 남성 명사를 썼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국가들이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바로 그들을 구분하겠다고 했을 때 그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모든 국가를 여기에서 모으신다고 했는데 이 국가라고 하는 이것은 중성으로 쓰였는데 그 다음에 그 앞에 모으신 다음에 그들을 각각 구분한다. 그들은 누구예요? 이 모든 국가들을 말하는데 그들을 했으면, 국가라고 했으면 똑같이 중성 명사를 또 써야 되는데 그거 쓴 게 아니라 남성 명사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라졌어요.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국가들이라고 하는 국가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국가들 속에 있는 개인을 심판한다.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되시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 지금 국가적인 심판이 아니라 국가들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추려서 한 사람 국가들에 있는 모든 사람, 한국 백성이면 한국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5천만 명 한 사람 다 그들 각각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국가들이나 염소 국가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가들 안에 있는 염소들, 양들, 네, 염소들을 양들로부터 각각 분리시켜 놓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백성 가운데도 그 양들이 있겠죠. 또 염소들이 있겠죠. 양들은 이쪽으로, 염소들은 이쪽으로 분리해 놓는다고. 염소와 양이 함께 손잡고 있으면 뛰어나와서 염소는 양 데려가고 이렇게 해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가들을 불러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들을 이제는 각각 그들을 염소와 양을 구별하듯이 구분한다고 하는 말씀은 이방인들 개인을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한 국가 전체를 심판하신 경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애굽이 그 유대인들을 430년 동안 가둬놨을 때, 그 노예 삼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하시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할 때 그 심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하시고 애굽의 나일강에서 그들을 이 홍해를 건너게 할 때 그때 또 그들을 수장해 버리시고 그런 그 한 국가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제 그런 우리가 경우들을 보는데 여기서 이 국가라고 했지만 국가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본문에서는 국가들 안에 있는 개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개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네. 그리고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명한 사람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자, 나의 형제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핏줄로 볼 때? 예수님은 핏줄을 볼 때 어떤 출생이십니까? 예수님 한국 사람이에요? 예수님 미국 사람입니까? 예수님 유대인입니까? 맞죠? 대답을 좀 해보세요. 예수님 유대인 아닙니까? 그렇죠? 네. 나의 형제들 예수님 말씀해 것은 핏줄로 볼 때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들 영적으로도 네. 그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인 거고 나의 형제들 했을 때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을 사랑함으로 그 말이에요. 네. 나의 형제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환난 기간 동안에 그 무서운 환난 기간 동안에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기 때문에 매매하는 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옷을 살 수도 없고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어디 집에 들어가서 쉴 수도 없고 정처 없이 방황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들이 세상에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의 사회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이 유대인들이 왔을 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 이들 이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어디 피할 곳도 없고 이런 사람들 맞아들여 가지고서 여러분 전에 그 코리텐 붐 같은 거 그 영화 같은 거 한번 우리 함께 봤나요? 네.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분이 그 넬라는 화란 사람인데 그 아주 잘 사는 그 부잣집 아주 그 시계빵 하는 아주 그 안정된 그런 중산층 그 이상 가정인데 그 유대인들을 피신하는 거를 몇십 명을 그 집안에서 이제 나치의 손에 의해서 피신하는 사람들 와서 돕잖아요. 그러다 그것 때문에 이제 잡혀가게 되고 이제 강제 수용소에서 완전히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리텐 붐 같은 사람은 유대인들에게는 그 아주 의로운 이방인입니다. 여기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적그리스도에 쫓기고 피할 데도 없는 그 사람들 이 이방인들이 와서 그 유대인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야. 그리고 이들을 보호해 줍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가기 전에 이거 가지고 가. 이 도시락 가지고 가. 가기 전에 내 옷 입고 가. 이렇게 하면서 그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들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에게 해준 그것 바로 그렇게 증명된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방인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대주의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요. 그래서 그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영생을 소유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던져질 것이다. 네. 이방인들이 이제 주변인데 유대인이 와서 두드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헐벗었을 거예요. 네. 너희들 뭐야? 갚버려. 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갚버려. 네. 이렇게 하면서 쫓아내고 이 사람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 예수님 나의 형제들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네,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그 환란기에 그 찾아온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온 이 헐벗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물리쳐버리고 배척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방인들이 영원한 심판으로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란기 동안에 이루어질 일을 여기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 교회 시대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환란기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네. 신천지는 뭘 봤어요? 보는 게 뭐가 있어요? 뭐 보니까 물 주고 먹을 거 주고 옷 입혀주고 뭐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찾아봐주고 그래 성도 사람 영생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안 해서 그거면 영벌에 들어가는 거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긴 뭘 알아요? 성경을. 네. ABC도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을 진짜 몰라요, 신천지가. 그래서 뭐 보면 큰 교회들 상대로 해서 야, 우리 무슨 교회하고 한번 붙어보자. 우리 한번 논쟁을 해보자. 그래서 큰 교회들한테 자꾸만 도전을 하고 시험을 해요. 여기 큰 교회, 어떤 교회. 그런데 응하지 마세요. 네, 응하지 마세요. 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성경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신천지경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도 하는 얘기 뭔지 아십니까? 이만희 씨 하는 얘기 보면 참 기가 막혀요. 네. 진영식 목사님하고 이제 토론을 했답니다. 네, 만나고 토론을 했는데 자기가 자기 글에 써놓은 거예요. 자기네 신천지 거기 알릴 때 하는 거 보면 내가 10개인가 이거 내놔. 너 이거 풀어보라 하고 숙제를 냈는데 아무 대답도 못 하더라. 지금까지 나한테 대답을 안 하더라. 지금 어때요? 혼자서 그러는 거예요. 네.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죠. 자기들이 그렇게 자기들대로 써놓은 거를. 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죠. 네. 성경을 해석해서 우리가 줄 수가 있죠.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이만희 씨가 이게 답이냐 이게. 너희들 진짜 내가 말한 질문도 모르겠다. 이런 딴소리 딴투정을 부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알긴 뭘 알아요? 신천지가. 자, 우리는 언약신학 칼빈주의 관점을 지난번에 메시지에서 우리가 봤고, 지금 오늘 우리 이 세대주의의 관점을 여러분이 보시는데 어떻습니까? 더 복잡하죠. 네. 그렇지만 알고 나면 또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네. 이게 그 시대가 그 환란 시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구나. 네. 거기에서 의인들, 거기에 예수님이 나의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 나의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바로 그들은 환란기에 쫓기는 적그리스도에서 쫓기고 있는 헐벗은 유대인 전도자들이구나. 네. 그분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분들에게 입을 것을 주고 그분들에게 마실 것을 주고 그들이 이제 잡혀서 옥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옥에까지 가서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때 그들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때로 목숨을 거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그렇게 지극히 아껴주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즉 무엇을 말하는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도 살기 어려운 때 그 유대인 예수님의 나의 형제들이라고 말씀한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돕는다고 하는 거죠. 네. 알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여러모로 도우려고 하겠죠. 네. 그런 이방인들 바로 그들이 양이고 그들이 영생의 백성이고 그들이 바로 이제 그때가 심판이 어느 때죠? 예수님 재림하시고 지상에 재림하시고 환란기가 끝나고 그다음에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데 천년 왕국에 그 의인들이 들어간 다음에 또한 그들은 앞으로 그 이후에 영원한 영생을 함께 소유하게 된다. 바로 그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이것을 알 턱이 있나요? 네.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단 교리를 가르치면서 알긴 뭘 알아요? 성경을. 네. 성경이 얼마나 깊은데.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환란기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양들이 있다. 네. 유대인들을 도왔던 이방인들이다. 염소들이 있다. 유대인들을 돕지 않았던 이방인들이다. 형제들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헐벗은 유대인들이다. 유대인 전도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되시면 아멘 좀 하십시오. 네. 아유 참
아멘 좀 하십시오. 네. 이해가 되세요? 네. 안 되시나 보네. 네. 그래서 아멘을 못 하시나 보네. 솔직하셔서.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여기 양과 염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양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도왔던 이방인입니다. 염소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돕지 않았던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는 누굽니까? 형제들,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네. 나의 형제들은 환난기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는 유대인들을 말한다. 네, 철자가 틀렸네요. 이들은 하나님의 인을 막고 보호를 받지만 적 그리스도의 적이기 때문에 큰 박해를 당한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사고 팔 수 없으므로 배가 고플 것이다. 그들은 집에서 쫓겨나 도망을 다닐 것이므로 머물 수 있는 피난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직업도 없고 짐승의 표도 없으므로 그들은 옷을 구할 수 없어 헐벗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감옥에 던져질 것이다. 이러한 유대인들을 돕는 이방인들의 행위는 그들을 구원하는 선행이 아니다. 네. 그렇게 돕고 그러는 것이 그래서 그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선행으로 거기서 환난기에도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온 사람들 도와서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돕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들도 부족 없고 힘들어도 그들이 돕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도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 온 자기 집에 찾아온 그 유대인들, 그 복음 전하는 유대인들을 돕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돕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나의 형,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에베소 2장 8절 말씀, 9절 말씀을 거기에 해놓으셨는데, 이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네. 성경은 분명합니다. 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네. 선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 믿어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네. 성령이 주신 나의 마음을 감동하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고.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아닌 거는 다 가짜예요. 네. 아까 계명을 지켜 영생을 받고 계명을 어기면 영벌에 처해지고, 네. 이런 그 신천적 이단교리 말이죠. 네. 행위로 인한 구원이 아닙니다. 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까? 그 당시에 그 천주교가 가르치는 것이 아주 이 행위 구원인데요. 네. 거기는 행위만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우리가 선행도 해서 혹은 성례에 참석하고 등등 해서 플러스해서 믿음에 플러스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천주교 교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나요? 아니죠.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세 단어로 나오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성경 아닙니까? 우리 신부님이 가르치는데, 교황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여기 있는데, 그렇죠? 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보다 더 우리에게 알아듣기 쉬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무슨 뭐 계명을 지켜야 선행을 해야 뭐 구원받고 안 받고, 예,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만희 씨?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 선행이 그 선행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선행을 하는 거지. 예.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걸 정확히 해야지. 예. 그러니까 내가 신천지에 구원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누가 구원받겠어요? 예. 율법의 행위로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신천지에서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러다가 또 딴소리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에게 와야 뭐 유재열이니 무슨 뭐 오평원이 무슨 뭐 이만희 이 사람들 뭐 한 일을 뭐 이단교회 내에서 일어난 그 일들 알아야 구원받느니 그게 새 노래니 그것이 계시 말씀이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재림 때는 구원 못 받는다. 초림 때는 예수 보혈을 믿고 구원받지만 재림 때는 바로 이 세 사람 오평원 목사님 그래도 이 의인이죠. 네, 이분 뭐 이 두 사람 뭐 그중에 이만희를 알아서 구원받을 이유가 뭐예요? 이 죄인을 알아서 이단 괴수를 알아서 내가 구원받을 이유가 뭐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때는 그 얘기하고 이때는 또 와서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이 사람 뭐 몇 개 구원 뭐 몇 개 사나운 일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이만희를 알아서 이만희를 알고 구원하는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 좀 답답한 일이죠. 네. 여러분들에게 화를 낸 게 아닙니다. 제가 아주 답답해서 그냥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참. 아니 이만희 이단의 괴수로 알아서 내가 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면 충분해요. 예수 그 이름 하나면 충분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한 분이면 좋게요. 성경대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지된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으리니 내 행위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을 받아야죠. 네.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보혈,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혈, 그 사랑의 그 선물을 받아야죠. 네. 그런데 다른 거 믿게 하고 지옥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 지옥을 끌고 가는 괴수, 이만희, 예. 천국의 원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이 복음의 원수. 지옥이 어느 자리에 자리를 틀려고 그러는지 두렵지도 않은지 몰라. 이만희 씨가 사람이라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살아가요? 몇 년 안 남은 생애를 그냥 끝까지 이렇게 살아갈 거요? 회개하지 않고 그 무서운 지옥불에서 떨어질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 몰고 지옥 가니까 그 죄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지옥에서 얼마나 무섭게 타겠어. 얼마나 펄펄 끓는 불꽃 속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어요. 나쁜 이단의 괴수 이만희. 정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이만희. 지금 만나서 빠졌더라도 빨리 나와야 될 그 사람 이만희. 저주받은 사람 그 이만희. 돌아와야 됩니다. 신천지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세요.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지금 돌아오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돌아오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께로 지금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지금 부르실 때 지금 미혹의 그 밧줄을 끊고 지금 나오세요. 지금 돌아오세요. 지금 예수 앞으로 지금 오십시오. 받아주십니다.
빨리 끊고 돌아오세요. 빨리 그 지옥의 열차에서 뛰어내리세요. 빨리 돌아오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여러분 당신의 가정으로 먼저 구주의 품 안으로 돌아오세요. 가정으로 돌아오세요. 교회로 돌아오세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만희를 빨리 벗어 던지세요.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정말 성령께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저를 통해서.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성령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절병들을 배척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이다. 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바깥 어두움 즉 지옥이다. 네, 이제 뭐 다 말씀드려서 그냥 쭉 제가 설명을 쉬쉬하고 지나가도 되겠습니다. 이 심판은 우리 월버드 박사님, 세대주의 신학의 대변인격이신 월버드 박사님, 천년왕국 직전의 심판으로서 이방인들이 대상이다. 그리스도의 재림 당시에 살아있는 이방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된 심판이고 또 뿐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심판이기도 하죠. 네. 이것은 하늘의 보좌가 아니라 땅 위의 보좌를 말한다. 예레미야 23장 5절의 예언 성취다. 이 말씀이 예언 예레미야 23장 5절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누구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의로운 가지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오직 의인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셔서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여기 세상은 어떤, 이 세상을 말한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 천년 왕국 때의 그 세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예언이 예레미야 23장 5절에 있는 이 말씀, 여기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언제?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서 그렇게 다스릴 것.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천년 왕국을 그대로 믿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 위에 보좌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보좌가, 네, 그리고 모든 그 나라들을, 모든 그 국가들을, 민족들을 모아서 각각을 심판하신다. 네. 이방인들을 그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환란 기간 중 유대인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임을 증거하며 그들만이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선행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선행은 구원의 증거가 된다. 구원의 열매다. 구원 받았으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미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로마서 3장 10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세상이 죄인 되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율법은 그러니까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 법에 비춰볼 때 죄인들이다, 정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도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열심히 지켜서 내가 그렇게 해서 의롭도 안 받고 내가 구원받겠다 할 수 있는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내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계명 율법을 준 것은 바로 그 율법 때문에 거룩한 법에 거울로 비춰서 내 모습을 어디 묻은가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내가 비춰질 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 주신 것이지, 그 율법의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내 힘으로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의롭다 하면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도 바로 하나님의 한 의를 증거했고 선지자들도 바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증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 네, 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네, 아까 신천지에서 이만희 씨가 뭐라고요?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영생에 들어가고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영벌에 들어간다. 이 말이 이 말씀 비춰 맞습니까? 절대 틀리죠. 네, 지옥의 사도죠. 이만희 씨는 누가 파송했느냐? 사탄이 파송했습니다. 지옥에서 파송한 지옥의 전도자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네, 이게 나온 것입니다.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죽은 믿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선행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 재고해 봐야 됩니다. 네, 그 믿음은 아마 죽은 믿음인지 구원받지 않은 믿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믿으려고 했던 그런 믿음인지 모릅니다.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은 그런 믿음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많이 믿으니까, 우리 집이 믿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믿으니까, 우리 종족이 다 믿으니까 믿는 그 믿음, 그 죽은 믿음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 성령이 중생시켜 주심으로 그 믿는 그 믿음, 네,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네, 무엇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믿음으로 된다 말씀을 한 것입니다. 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복음입니다. 행위로 말미암는 이 그 구원, 이건 완전히 반복음입니다. 네, 복음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 씨가 아까 얘기한 복음의 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 네, 세대주의 신학의 그 강조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아까 그 언약 신학에서 칼빈 신학에서 강조는 뭔가요? 하나님이 선택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도 맞아요. 네. 그리고 선행은 구원의 열매다. 예,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언약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구원받는다. 또 우리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네, 이걸 강조했는데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강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세대주의 언약 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 물론 그렇게 믿죠. 그러면 또 이쪽 세대주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가? 물론 그렇게 믿죠. 네. 서로 이렇게 대칭되는 게 아닙니다. 네. 어떤 점을 강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믿어요. 두 분이 둘 다 믿는데 특별히 본문을 놓고 한쪽을 특별히 더 강조해서 말씀했다 하는 것입니다. 둘 다 맞는 말씀이고 둘 다 이 두 분이 다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구원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받는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말씀은 여기 에베소 1장 4절에 있는 말씀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는 이 말씀. 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행위,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선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날 택해서 구원으로 예정해 놓으셨는데 무슨 나중에 내가 태어나서 뭐 악을 행하고 뭐 하지 않고 뭐 이거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자,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뜻이라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말씀이 바로 여기 위에 있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여기 그 해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님, 전에 제가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소개 안 드리겠습니다. 아주 위대한 설교자인데 지금 이분도 세대주의 신학을 믿는 분입니다. 이 두 말씀을 좀 다르게 보죠. 네. 위에는 천상의 선택, heavenly election, 밑에 지상의 선택, earthly election, 환란기에. 네. 그러니까 이제 위에 있는 선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밑에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그 환란기에 믿는 이방인들을, 환란기에 유대인들을 도움으로 자기 안에 구원받은 믿음을 증거한 그 이방인들, 네. 그들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죠. 네. 그들은 이제 천년 왕국과 이제 영생의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되죠. 네.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신천지에서 믿음의 형제들 성도를 양과 염소라고 하는데 이것은 절대 잘못입니다. 믿음의 형제들 성도는 양뿐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단 구원론을 성경 반복음적인, 반성경적인 그런 반바울적 복음을 여기에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옥의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네.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받고 선행은 구원의 열매인 것이다. 네, 여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 이것은 어떤 심판을 말하는가? 그 칼빈주의 언약 신학에서는 백보자 심판, 최후 심판,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한다.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천년 왕국 직전의 심판으로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심판은 먼저 그리스도인들의 심판, 휴거돼서 올라가서, 그다음 이방인들의 심판. 그것은 예수님 재림, 지상에 재림하시고 환란기가 끝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있는 이방인들. 어떤 이방인들? 환란기의 이방인들. 어떤 이방인들? 그중에 양과 같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전해준, 헐벗은 유대인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네, 그래서 유대인들을 또한 선행으로 돕는, 네, 그런 양과 같은 이방인들. 또 염소 같은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그들이 와서 복음 전하지만 유대인들 그들을 물리치고 배척하고 믿지 않고, 네, 그래서 그들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 증거를, 그런 것으로 보이는 그 사람들, 이들은 심판받고, 이들은 영벌에 처해지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신자들의 심판은 언제 있습니까? 천년 왕국이 끝나고 이제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기 전에 그때 있는 그 백보자 심판대, 거기에서 불신자들이 심판받게 된다. 네.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 선행은 구원의 열매다. 이렇게 이걸 강조해서 세대주의 신학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받는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이다. 네. 둘 다 맞습니다. 두 분 다 같이 공유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받는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과 동일하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어떻게 말하죠? 네. 천상의 선택과 지상의 선택으로 나누게 됩니다. 천상의 선택 위에 있는 것은 그 에베소 1장 4절에 있는 말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지상의 선택은 특별히 그 환란 기간 동안에 믿은 유대인들을 도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도운 그 환란기의 이방인 성도들을 여기 말하고 있다.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이제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네. 똑같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받는다. 어떤 신학이든지 같은 우리가 진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교회 시대에 있는 그 환란기와 7년 환란과 천년 왕국을 실제로 교회 시대 끝에 있는 그런 실제적인 것으로 믿느냐, 아니면 그것이 그냥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 믿는 이 차이가 있을 뿐. 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도 결국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네. 그리고 선행은 구원의 열매다. 예. 정통교회들은 다 신학적으로 좀 이렇게 이 가지가 달라도 이 구원론에서는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신천지는 어때요?
구원론이 다르죠.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으니까. 선행은 구원의 원인, 구원의 뿌리, 구원의 기초가 아닙니다. 선행은 구원의 열매, 구원의 결과인 것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유튜브.com으로 들어오셔서 오늘까지 21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검색창에 김홍기 목사, 유튜브.com에 검색창에 김홍기 목사 혹은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이렇게 써놓으셔서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잘 이렇게 목록으로 잘 되어 있는 데를 원하시면 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그렇게 보시면 손쉽게 다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